할렐루야. 세계 각국에 계신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목은 내 믿음을 말하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6절에서 13절 마태복음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내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인간 세계에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면 장관들이 말을 듣고 말 안 들으면 바꿔 교체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장관이 지시해서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사람 교체하고 딴 데로 쫓아보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100명을 다스릴 때 가라면 가고 오래면 오고 말 안 들으면 또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늘의 권세를 다 주신 총오야로구나. 이분이 정말 하느님이라고구나. 이런 걸 다 느끼고 아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엄청나서 이분을 딱 바라보고서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이분은 하느님 아들이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백부장인데 밑에 사람 보고 오래 모르고 가려면 가고 이렇게 다 말을 들어먹는데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안 와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치유되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놀랍게 여기시고 진실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으시라고 또 부족하면 이런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시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인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이게 다 찾으러 오신 분이다 그거예요. 이런 임명을 받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게 가난한 여자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즉시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병 하나 낫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우강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우강도의 믿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인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좌강도는 좌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비방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면은 너와 우리를 살려서 이 자리에서 즉시 구원해봐라. 그리고 이거 프로 해치고 나가서 이 사람도 혼내줘라. 그 얘기야.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왕노릇하고 지상에서 떠들었잖냐. 웃기고 꼴값 떨고 앉았는데 너 나와 똑같이 죽는 인생으로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강도는 마음이 안 다쳤어요. 너 이놈 그러면 되느냐. 네가 이렇게 죄를 져서 강도를 지금 못 박아 뒤져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너 이 사람을 몰라보는구나 정말. 그 우강도는 뭐 어쨌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권세를 최고의 권세로서 권위를 하늘에서 정조하시는 그런 힘을 능력을 가지신 그 분을 알아본 거예요. 우강도는. 그래 우리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지금 사용은 당연한 거지만은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죽은 자 살리고 그렇잖아요. 빵에 기적을 나누고 또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쫓아주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데려가 달라고도 안 했어. 기억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천국에 갈 때 널 데리고 가겠다. 동행해서. 그 얘기야. 얼마나 강도가 기뻤을까요? 좌강도는 이게 끔찍하게도 바로 지옥으로 행차하시고 이게 참 우강도의 믿음을 지는 죄를 세상에서 많이 졌지만 우리도 우강도처럼 죄 안 지은 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죄를 졌지만 진실로 주님을 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도 구원을 받는 큰 믿음입니다. 믿음은 체험에 따라 다른다고 하지만 우강도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우강도는 예수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있었던 때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갈 거를 지금 의탁한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강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지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지옥불로 보내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좌강돈 마냥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불로 간다. 처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믿읍시다. 아멘. 우강도는 세상에서 악행을 저질렀으나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면서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강도는 그 즉시 데려갑니다. 만일 우강도가 좌강도처럼 낙심해서 예수를 바라보았다면 천국 낙원은 바라볼 수조차도 없었다. 허나 우강도처럼 마지막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천국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다 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든지 떠올려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또 기회의 문을 열게 하신다는 걸 믿어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해내시는 분이시다. 그겁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아무 일도 날 것 같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라.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뜻에 동의하라. 그러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한 이상으로 복을 크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재정, 건강, 사업, 자녀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이 벼랑 끝에 있고 온갖 문제가 골마 터지기 직전에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여도 절대 낙심은 금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봐야 한다. 분명 고난이 기쁨과 평화로 바뀌는 광경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보인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며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래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들은 자기 믿음대로 눈이 밝아져 보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 안에서 가두어 두면 안 됩니다. 인생의 큰 비전을 품고 더 큰 꿈을 꾸면서 믿음과 기대 속에 살아가면서 믿는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자라는 아이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하녀 하갈과 동침하라고 부탁까지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스마엘까지 낳았습니다. 먼저. 그것은 인간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사라가 직접 아기 낳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20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더 빨리 나지 못한 이유는 사라의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뜻에 조건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결과로 20년간 지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승리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물을 뿌려야 하나님의 씨앗은 싹이 틔우고 자랍니다. 또 우리의 부정적인 작은 생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복받기에 부적절하다. 또 온통 의심이 가득 찼다. 두려운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평생 받지 못하고 죽음의 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몸집이 크고 힘도 센 니길에는 조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도의 객차 화물열차를 연결 분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그 업무에 일했습니다. 충실한 그가 평소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부정적인 태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비관적이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두려워했고 또 언제 불행이 닥쳐올지 모른다며 안절부절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의 생일 축하로 1시간 앞당겨 모두 퇴근한 후에도 닉은 보수를 위해서 혼자 남아있었고 조차장으로 들어온 냉동열차 안에 사고로 갇히게 됐습니다. 이 냉동열차는 비어있었고 다른 열차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냉동열차에 갇혀있다고 깨달은 순간 닉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팔과 주먹에 피멍이 들 정도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모두 퇴근한 후라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냉동열차 안의 온도는 영하 30도는 될 거다. 아니면 그 이하일 것이다. 나가지 못하면 분명 얼어 죽고 말 거야. 이 추운 곳에서 밤새 견딜 수 없어. 생각할수록 더 추워졌습니다. 그는 숨쉬기 곤란하고 또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바닥에 주저앉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추위 아니면 질식으로 죽음이 찾아오기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것을 생각하고 뒷주머니에 펜 한 자루와 낡은 마분지 한 장을 찾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그의 말처럼 그 글은 마지막 자취가 됐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한 승무원들이 냉동열차의 문을 열었을 때 닉은 구석에서 쭈그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쭈그린 채. 부검 결과 동사였습니다. 동사.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닉이 갇혀있던 열차는 냉동 전원이 켜있지 않았고 사실 냉동열차는 오래전부터 냉동이 고장이 됐습니다. 닉이 얼어 죽은 시간은 열차 안의 온도는 보통 실내 온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을 뿐인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닉은 스스로 냉동차에서 추위를 느끼고 또 죽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닉은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을 해놓고 지가 최악의 상황만 눈에 들어왔고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 전투에서 패배당한 순간이어서 현실의 몸도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는 말이 그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나쁜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더 강하게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쁘고 부정적인 마음을 바꾸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믿음을 보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던 예수님께서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러라 하면 이렇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나으니라. 우리는 그저 백부장처럼 믿고 기대하면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인간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연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내시고 또 자라게 하시며 또 결국 풍성한 열매까지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비전의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큰 비전을 품고 믿음과 기대로 살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몫을 할 때 하나님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또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월남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왜? 우리 부대가 9월 사령부 특공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부대 일개 소대에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람이 하도 죽어나가서 20명을 채우는데 일주일에 8명씩 20일에 8명씩 개최했습니다. 거의 죽거나 부상자들이었는데 귀국하는 중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럼 8명에서 12명까지 일주일에 20일에 그렇게 죽었으니까 20일에 그래서 20명은 한 60일이면 다 없어져 버릴 정도인데 그 중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래도 고참들 며칠 살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서 귀국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나는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기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셨고 그러면서 저에게 옛날에 어릴 때 신앙을 설명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통을 2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받기에 마땅한 태도를 유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좌절과 부서진 꿈, 상처와 고통까지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고통과 슬픔을 빠짐없이 기억하셨다가 그것보다 2배나 큰 평화의 기쁨, 행복, 성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과거의 고통보다 훨씬 큰 복이 찾아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심을 믿으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니라 함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믿으면 안 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 믿음을 알려라. 알릴 정도의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오늘 내 믿음을 말하라. 내 믿음을 말하라 합니다. 알려라. 용기 있게 말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풍파 속에 시달려 주여 주여 곧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셔서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힘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가 다 죽어가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이러고 세상에 전도하고 다니시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 풍파가 험악하여도 우리는 주님 손길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곧 파도는 가라앉고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서 또 생활 실천에 있던 것을 또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들을 교회를 끌고 와서 같은 축복을 받고 같은 배를 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오강도 마냥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체험차를 한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동생을 낳아서 임신했는데
아들이었어요. 거의 돌 정도 됐는데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 큰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당 굿하면 난다고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무당 굿하면 낫는다 그러는데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우리 어머니는 사실 성당에 다녔습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성당에 다니는 어머니가 왜 그런 무당들 말을 듣습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느님 성당에서 다녔으면 하느님 법대로, 하느님이 시킨 대로 법대로 성경 읽어보고 그대로 하세요. 무슨 어떻게 무당도 타라는 그런 거 쫓았다가는 미신 행위가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랬어요. 십계명 위반입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에 무당 구술을 한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탁 마음을 어머니한테 심어줬어요. 오히려 어머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시더라고. 현재 의학으로 못 고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리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 아이가 죽어도 하늘에 올라가도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구술 안 했어요. 안 하고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의학으로 못 고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후에 걔가 죽고 난 다음에 또 2년 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딸을 하나 또 낳았어요. 그 딸이 벌써 시집가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는데 지금 둘이 대학교 다니고 셋이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어요. 이래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딸도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 자녀들도 교회 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고 있고 우등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마 아브라함같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런 느낌을 아마 들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그 바람에 나도 신앙이 다니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신앙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친구들이 이 점을 보는데 나는 안 봤어요. 안 보는데 그 옆에서 아저씨도 이거 보시고 칠성님을 믿으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믿지 않고 이 다음에 가려면 예수를 믿겠어. 그랬더니 야, 당신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열심히 믿어야지 우물우물 믿다가는 절대 큰일 납니다. 다니려면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뭐 이따고 소리 했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이 다음에 믿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믿으니까 강제로 아픈 몸을 아프게 해서 병원에서 배 창자 수술을 하게 해서 그때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굴복하고 제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순교할 수 있는 큰 믿음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사업에 IMF 때 사업에서 상당히 부도가 났었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평화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와서 또 신학도 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게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이 후퇴되지 않게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인이 강하게 지니십시오. 정말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 커서 믿음의 은사자들이 돼서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하나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비전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믿는 대로 보인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내 믿음을 크게 간구하라. 갈급하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천국의 믿음은 아주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또 하혈병 환자는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를 살렸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풍랑도 그치고 바람도 꾸짖으시고 또 헐 정도로 하시면서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잔잔해지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대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어 또 백부장 같은 믿음, 또 무강도 같은 믿음을 주셔서 늘 우리가 믿음에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예수 십자가의 고난으로 피를 흘리시고 매맞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 또 하늘에 오르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누구지 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대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목소리 쳐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들고 달이 변해도 너는 함께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전군 천사 너를 지켜주시니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